종교 리서치를 위한 하트포드 인스티튜트라는 어떤 기관에서 2010년에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미국 안에 캐톨릭과 정교회를 제외한 개신교회 약 30만 개를 조사했더니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죠. 미국 교회 주일 평균 출석 인원이 7명에서부터 99명까지, 다시 말해 100명 미만의 평균 출석 교인을 가진 교회가 전체 교회의 59%, 17만 7천 개이고 100명 이상 500명 미만의 교회가 전체 교회의 35%, 10만 5천 개입니다. 다시 말해 미국 전체 개신교회의 94%가 500명 미만의 교회라는 겁니다.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교회는 전체 교회의 4%, 12,000개. 1000명 이상 2000명 미만의 교회는 전체 교회의 2%, 6,000개. 2000명 이상 10,000명 미만의 교회는 전체 교회의 0.4%, 1170개.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는 전체 교회의 0.01%, 약 40개 정도라고 합니다. 제가 방문했던 교회 10개 가운데 2개 교회를 제외하면 나머지 8개 교회는 말 그대로 0몇 % 안에 드는 대형 교회들을 주로 방문을 했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교회들을 방문한 이유는 초대형 교회를 보고 그들을 흉내 내려고 한 것이 아니고, 미국이라는 사회가 기독교 국가라고 불리워졌던 나라가 이제는 기독교가 휩쓸고 지나가서 학생들 안에 모세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 후 시대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미국은 기독교가 휩쓸고 지나간 기독교 후 시대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또는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또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불신자라는 말을 우리는 주로 쓰죠. 요즘 한국에서도 교회를 떠난 사람, 가나안 성도, 교회를 안 나가라는 말을 뒤집어 가나안 성도라는 용어가 생겼는데, 이번 미국 탐방에서도 설명을 해주는 목사님들 설명을 들으니까 그들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하나는 교회화 복음화되어지지 않은 unchurched, 그렇게 되지 않았다, 교회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한 부류고, 두 번째는 dechurched, 교회를 떠나고 등진 사람들. 이 두 부류를 두고 전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세대 속에서도 제가 탐방했던 교회들은 지속적으로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내는 교회들만 일부러 선별해서 찾아갔습니다. 침체하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요,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는 교회들만 찾아갔다는 거죠. 다시 말해 반기독교적이고 배타적이고 때로는 기독교 후 시대적 분위기를 그대로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성장하는 교회, 표현이 이렇게 하니까 숫자만 생각하게 되지만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잘 전해서 사람들을 계속 예수 믿는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지를,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 그들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 방문을 했었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어떤 초대형 교회는 엄청나게 세련된 예배, 또 건물, 화려함, 또는 아주 깔끔하고 정말 매력적인 교회이었었는데, 성도들을 보면서 지도자들과 대화하면서 지속적인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내기에는 교회가 너무 내부지향적인, 그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 있으면 되는, 뭔가 유색 인종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배타적인 느낌을 주는 이런 교회들을 만날 때는 마음에 참 불편했습니다. 이유는요, 이 교회의 미래가 뻔히 보이기 때문이죠.
영혼을 영혼으로 보고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려는 교회가 아니고 우리끼리 편한 사람들끼리 모여 우리끼리 헌금 내고 우리끼리 좋은 시설 만들어 우리끼리 잘 누리며 사는 것, 이런 느낌을 주는 교회들에게서부터는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반면 이제 막 개척되어져서 시설 또는 숫자로는 별 볼 일 없는 교회들도 있었어요. 진짜 창고를 빌려 예배를 드리는 교회, 또는 숫자도 뭐 몇 명 되지 않는 교회들을 방문했지만 선교와 전도적 가치로 볼 때 그들이, 특별히 그들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자 하는 뜨거움을 만났을 때 제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대형교회 시설들과 건물들을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제가 여러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한테만 국한시키겠습니다. 이런 큰 좋은 시설들을 보면 목사로서 저는 굉장히 부럽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한 교회들을 보면서 야, 미국은 땅이 넓으니까 저럴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미국이 땅이 넓다고 해서 모든 미국 교회가 저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그 넓은 땅 안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열심을 내고 그 복음의 확장을 통해 성장하는 교회들, 그 중에 특별히 예배와 또는 교육에 대한 일, 전도에 대한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만이 이러한 일에 투자를 하더라는 겁니다. 저들의 시설 역시 남다른 피땀 흘린 헌신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거죠. 저절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남다른 성과, 남다른 업적은 남다른 헌신과 남다른 투자가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연초부터 계속 여러분에게 설교해 왔던 주제와 연결이 되어지죠. 심음 없이 거둠 없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수 없다라는 원칙, 여전히 삶에서도 교회에서도 적용된다는 겁니다. 저는 돌아오는 길에 유럽 교회들을 비교하면서 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저렇게 앞서가는 교회들, 성장하는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통해 좋은 시설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교회들이 시간이 흐르고 흘렀을 때 또 유럽 교회처럼 되는 건 아닐까? 유럽 교회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교회 하나하나가 화려한 미술 작품이고 그 건물 하나하나가 탁월한 건축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유럽 교회들. 어떤 교회는 수백 년에 걸쳐 건축을 했고 또 어떤 교회는 그 수백 년을 이어 지금도 건축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대형 교회가 건축하는 것은 그들의 건물과 예산과 화려함에 비교하면 규모나 예술적 가치에 있어서 구멍가게 또는 그냥 판잣집 짓는 수준밖에 안 될 만큼 화려하고 미적 가치가 있고 어마어마한 예산이 드는 교회들이 유럽에는 많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들 지금은 예배로 흥황한 게 아니고 관광객으로 흥황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예배하기 위해, 전도하기 위해, 말씀을 배우기 위해 그 교회를 찾아가는 게 아니고 구경하기 위해 그 교회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예배당 또는 교회당이라는 건물은 예배할 때, 전도할 때, 교육할 때,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전할 때 본질적 가치가 있는 것인데, 지금은 관광객의 구경거리로, 때로는 그들이 내는 도네이션으로, 때로는 거기서 파는 기념품으로, 때로는 국가에서 문화재급 되는 건물들을 유지하기 위해 지원하는 예산으로 이 건물들을 유지하고 있는 그들을 볼 때 저는 그 건물들을 교회라고 부르기보다는 그냥 종교 건축물이라고 불러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미국과 유럽의 건축물 또는 건물 시설들만을 동경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건물은 언제든지 허물어질 수 있고 건물은 언제든지 그 용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을 교회당 되게 만드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왜 모이고 있느냐, 이것이 결정하는 것이지요. 예배당에 모여 춤을 추고 있다면 댄스홀이지 그게 어떻게 예배당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당에 모여 여러분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고 아파트로 개조를 했다면 그건 아파트이지 그게 어떻게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자리는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일 뿐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예배당이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다시요, 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건물이 절대 교회일 수 없습니다. 건물을 팔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그 건물은 더 이상 교회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피땀 흘려 헌금해서 지었다고 할지라도 빌딩은 빌딩일 뿐이고 진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성도들로 하여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헌신하는 눈물의 기도를 통해 예배당을 짓게 만드는가? 그리고 무엇이 그런 예배당을 비게 만드는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다른 한 주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아프리카, 특별히 동아프리카 선교는 한참 노예 제도가 성행하던 시기에 활성화되어졌었습니다. 아프리카에 파송되어진 선교사님들은 노예로 팔려가는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팔고 사람이 사람을 산다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들 앞에서 복음으로 감동되어진 선교사님, 그 일을 위해 인생을 내건 선교사님들 눈에는 이건 피눈물 흐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힘으로 무력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예상으로부터 팔려가는 사람들,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돈을 주고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원래 고향으로 돌려보내면 또다시 노예 사냥꾼들에 의해 붙잡혀 또 팔려갈까 봐 돈을 주고 땅을 사고 농장을 만들고, 여러분, 이 노예 사냥꾼들이 침범할 수 없는 영역 안에서 사들인 사람들을 생활하게 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농장에서 팔려가는 사람들을 사서 일하게 한 거죠. 그들을 먹이며 그들을 보살피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는 영국과 미국에서 반노예 제도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던 때였습니다. 엄청난 재정, 선교 헌금의 이름으로 선교사들을 통해 아프리카 땅으로 흘러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캐톨릭 선교사들은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공급되는 돈으로, 개신교 선교사들은 선교단체를 통해 각 교회의 성도들이 헌금해 주는 그 예산을 가지고 여러분, 노예들을 사들이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노예를 사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신앙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었고 이것은 복음을 위한 일이었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사들여진 대가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직업 훈련을 시켰고 결혼할 수 있도록 주선도 해 주었고, 그들이 기독교 신앙 문화 안에서 새로운 삶의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정말 여러 면에서 목숨을 걸고 사역을 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사들인 노예들은 일반적으로 팔려간 노예들과 비교하면 여러분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인간적인 대접을 받고 많은 복지 혜택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났을 때 동아프리카에 자리 잡은 기독교는 노예 제도를 허용하는 종교라는 이름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은 노예를
고용하는 사람, 노예를 사는 사람, 이들에게 사들여진 노예들 또는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여러분 또 다른 돈벌이 노동을 위한 노예, 비인간적인 대접을 받는 노예들은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교회 또는 기독교 또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일하는 또 다른 노예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그들이 이 신앙을 받아들일 건지 말 건지를 두고 내 사고방식이 이 성경이 진리라고 믿는지 안 믿는지, 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 하나님이 진짜 내 인생의 구세주인지 아닌지, 이 복음이 내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지를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나는 목숨을 걸고 살아도 이 신앙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결단을 한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노예로 팔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 신앙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나중에는 기독교 문화 안에서 기독교 양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는 했지만 그들이 이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건다 또는 이 복음에 의하여 내 삶이 다 바꿔져서 진짜 내가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고민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말입니다. 기독교 문화 안에 그들을 데리고 들어올 수는 있었지만 그들이 진짜 예수를 따르는 자로 만들지는 못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동아프리카의 선교사님들이 이 선교지에서 행했던 이 선교 전략, 이 선교 방법, 그건 과연 복음화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을까요? 정말 선하고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이지만 그 이후에 만들어진 교회는 복음을 위해 목숨을 내거는 게 아니라 하나의 문화 양식으로 존재하는 또 다른 종교 사회 시스템으로, 그러면서 여전히 아프리카 토착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원시 부족 사회에나 있을 법한 모든 주술적, 우상 숭배적 사고방식도 이 기독교 신앙과 뒤섞여져서 어느 누구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교회. 과연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교회는 그런 교회, 선교사님들이 정말 만들고 싶었던 교회가 그런 교회일까요? 여러분, 이러한 문제는 오늘날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선교지는 여전히 사회 경제적인 발달이 뒤처져 있어서 우리가 후진국이라는 말을 함부로 쓸 수는 없지만 먹고 사는 문제 자체도 해결하기 힘든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은 대부분요, 먹고 사는 일에 문제가 없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에게 잘 보이고 인정받기만 하면,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을 잘하기만 하면 선교사님에 의해서 재정의 공급이 들어와 막노동을 하지 않고서도, 빌어먹지 않고서도, 거지 노릇하지 않고서도 좀 더 안정적인 삶의 수준을 누릴 수 있는 길로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든 사회 속에서 선교사님을 돕기만 하면 먹고 살 길이 열린다라고 생각하는 사회 인식 속에서 교회 사역자들 또는 기독교 신앙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의 믿음의 본질, 여러분, 그 순수함을 우리는 얼마나 인정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어떤 나라에서는 선교사님만 잘 만나면 선교사님을 통해 얼마든지 유학의 길이 열려지고, 그 이후에 선교사님을 통해 교회 하나 잘 짓고 그 교회 책임자가 되면 최소한 비 새지 않는 건물 안에서 생활하면서 내 자식을 충분히 건사할 수 있는 생활비를 보장받으면서 막노동과 험난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사회 지도자적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로 교회 사역자가 인식될 때, 이 복음의 사역이라는 것이 얼마나 성경적이고 얼마나 희생적이고 얼마나 성육신적인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이해될 수 있을까요?
오늘날도 한국 교회가 정말로 성도들의 피땀 어린 헌금으로 선교지의 교회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지의 교회들과 그 교회를 책임 맡은 현지인 사역자들, 때때로는 교회가 비가 새고 나중에 허름해지면 또다시 손을 내밉니다. 당신들이 지었으니 당신들이 책임져 달라고. 당신들이 시작했으니 끝까지 책임져야 될 것 아니냐고. 때때로는 적반하장격인 요구를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지어진 교회를 누군가에게 팔아먹고 사기치고 떠나는 교회 사역자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복음이 과연 무엇이며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교회가 과연 그것입니까? 오늘날 이 교회 안에도, 우리 시대의 교회들 안에도 이런 일은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계 때문에, 돈 때문에, 체면 때문에, 때로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내가 교회에 속하기는 했지만 정작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내게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 것인지도 모른 채 그저 교회의 멤버가 되어 정기적인 종교 활동에 출석하는 것으로 나는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본 모습이 맞는지를 고민하지도 않은 채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 우리 개신교회 안에도 많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한 번 더요. 기독교인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일컬어 교회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그렇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삶 속에 예수를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인 겁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가는 것이고 교회당에 오는 것이지만 우리는 교회에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가자라고 말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교회 가자는 말은 틀린 말이고, 교회들이 모여 예배하는 곳에 가자. 교회 한 사람의 교회가 모여 함께 예배하는 그 예배당에 가자. 어쩌면 이게 훨씬 더 정확한 말일지 모릅니다. 제 질문은 이겁니다. 교회는 무엇이 교회냐? 우리는 왜 더 나은 건물을 필요로 하고 있냐?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복음은 무엇이고, 우리가 전해서 우리 말대로 따라와서 우리의 믿음에 함께한 사람들, 도대체 그들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느냐? 저는 어려서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 확신 속에서 교회 생활 가운데 늘 마음속에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들마다 나를 따르라고 말을 하는데 나를 믿으라고, 내가 전하는 말씀 듣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라고, 나를 지도자라 알고 따르라고 말을 하는데 저에게는 질문이 그거였어요. 내가 당신을 따라가면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이냐? 한번 말해보라. 열심을 내라고 말을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거냐? 어린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늘 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 견습생으로 지내는 내내 나중에 내가 목회를 하고 내가 한 교회 책임자가 되면 나는 최소한 우리 교인들에게 이거는 말해야 되겠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 한 해 한 해마다 올해는 기도 열심히 합시다. 올해는 전도 열심히 합시다. 올해는 뭐 예배 열심히 드리십시다. 뭐 올해는 뭐 사랑하십시다. 뭐 해마다 바뀌는 그런 표어나 구호 말고 일생을 두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성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어떻게 거기에 갈 수 있냐? 왜 가야 되냐? 난 이걸 최소한 말할 수 있는 목사가 돼야지. 그게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그 모든 고민 속에서 언제나 제 마음과 생각과 눈을 붙잡는 것은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처음 교회가 생길 때 왜 생겼는지, 어떤 모습이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모일 때마다 뭘 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들은 살았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혜성교회의 목회 철학 방향성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람을 세워가는 사도행전적 교회.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 본질적인 모습만큼은 우리가 유지해야 되지 않겠나. 그게 10명 모이는 교회라도 그러하고 10,000명이 모이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이 모습이 있어야 교회지. 목사와 장로가 있다고 교회가 아니고, 당회원을 가지고 조직된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모여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게 없으면 교회가 아닌 것, 그게 뭘까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거기에는 교회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을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따라하십시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말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이 일을 알게 하기를 원하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교회는 전할 주제가 분명해야 교회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뭘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보냄받은 주,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하리니.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려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그 사람, 그가 바로 교회예요. 내가 예수가 누구인 줄 알지 못하면 내가 교회일 수 없고,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누구에게 말할 수 없다면 그는 교회일 수가 없는 겁니다. 예배당을 다니는 사람일 수는 있어도 교회일 수는 없다는 것. 사도행전 4장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40여세나 된 이 중년의 한 남성, 그가 기적적인 모습으로 걸을 수 있는 사람으로, 뛸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것, 그 기적 자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적을 만들어낸 건 바로 예수가 누구이냐, 주와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이 이런 일을 만들어내었다. 다시 말해 기적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을 있게 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 진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혜성교회가 건물을 자랑하는 교회가 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런 건물을 있게 한 예수를 자랑할 수는 있어도 건물이 자랑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 그건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일을 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의 분명한 공통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얼마나 배타적입니까? 얼마나 독단적입니까?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예수 외에는 없다고 말하는 이 성경 구절이 얼마나 배타적입니까? 그러나 진리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늘 강조하고 싶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남자와 수많은 여자가 있습니다. 멋진 남자, 섹시한 여자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기를
네가 성관계를 맺으며 사랑을 나누며 몸의 대화를 나누며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하늘나라의 유업을 함께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밖에 없다. 너의 배우자. 얼마나 배타적입니까? 얼마나 독단적입니까? 그런데 그게 진리입니다. 내가 일생을 함께하며 영원한 나라에서도 하늘나라 유업을 함께 받아 누릴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다. 그 사람이 더 멋지냐 멋지지 않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을 잘 버냐 잘 벌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밖에 없다는 거. 마치 내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가 한 분이듯이 두 아버지를 통해 두 어머니를 통해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걸 두고 누가 배타적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건 진리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존경받을 만한 사람 많고 위대한 사람 많고 성인 많고, 여러분 부처님도 또는 누구도 얼마든지 존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저를 여러분의 목사로 이 자리에 세워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 사람이 교회이고 이걸 전하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교회만의 문화가 있기는 하지만 교회는 교회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존재하는 문화예술단체가 아닙니다. 교회에는 정말 평생을 공부해도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지적 유산이 교회 역사 안에는 존재하고 있지만, 교회는 이러한 지적 유산, 학식을 전하는 학술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분을 따르며 순종하며 살며 그분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돈벌이가 기준이 되지 않고 남성 여성이 기준이 되지 않고 출신 지역이나 학력이 기준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IQ가 기준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이 성경의 기록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이 기준이 되는, 오직 그것으로만 평가되어지는 공동체,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전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한 믿음의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전도하는 공동체. 물론 그들이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4장 2절을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이들을 잡아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특별한 재판도 없이 구금하여 둘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구금당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느냐? 여러분,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구금당하게 내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도한다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예수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고, 들은 게 없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고,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믿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구원의 역사는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믿는 자들이 전도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전도가 되냐 안 되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라 그랬지, 전파할 만하고 사람들이 들을 만하고 웰컴 해주면 전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된 그 이면에
성경은 그들을 일컬어 성령 충만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냥 예수 믿었다라는 표현으로 끝나지 않고 성령이 충만했다.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4장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전도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를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요, 예수님에 의해 보내어진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이 성령은 예수에 의해 보내진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이 성령이 하는 일은 철저히 예수와 관련된 일을 합니다.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에 의하여 보냄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려는 일을 하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알리는 거죠. 성령은 기적, 은사, 능력으로 설명되어질 분이 절대 아닙니다. 전도를 위해 그런 일을 하실 수는 있지만 여러분, 능력이나 은사 자체가 성령의 목적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곧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목숨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세상 권력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없는 게 아닙니다. 있어도 예수가 더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믿음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는 예수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을 예수의 증인으로 자처했습니다. 어떤 증인이냐? 예수 부활의 증인이죠. 사도행전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한 증인이다. 어디 그뿐입니까? 2장 33절에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 성령으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현상들을 하나님이 부어 주셨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성령이 임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의 증인들이다.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 예수 부활의 증인, 성령의 증인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이런 확신 있는 복음, 성령의 충만함 또는 복음 전도의 결과가 바로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많아지게 만들었죠. 우린 이것을 교회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건물이 커가는 게 교회 성장이 아니고, 다시 말하지만 건물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교회의 성장은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다시 말해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노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교회의 성장이죠. 먹고 살기 위해 교회에 모여드는 사람이 많아지는 게 아니고, 건물 잘 짓기 위해서 내가 교회 다니면 먹고 살 길이 열려지니까 교회에 많아지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교회의 성장의 성경 구절들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2장 41절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2장 47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5장 14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11장 24절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전 우리 혜성교회가 바로 이런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좋은 건물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 건물은 언제든지 화석화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 건물을 짓고 만들어낼 수 있는, 헌금할 수 있는 많은 사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일 수는 있어도 교회당에 나오더라도 교회가 아닌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진짜 교회 성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예수 믿으면 먹고 살 길이 열린다, 그게 아니라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이시다, 바로 이것을 믿기 때문에, 바로 그 성경 말씀에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 진짜 교회들이 늘어나고, 그들이 이 복음 사역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든 선교를 하든 구제를 하든 뭘 하든 그것은 바로 그 본질적인 부르심 때문에 행하게 되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그것으로 우리가 평가되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만 평가되어지는 진짜 교회, 진짜 성도. 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돈 많은 사업가가 혜성교회에 기부하여서 예배당을 지을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그 예배당은 교회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허름한 창고를 빌려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 안에 살고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는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건물은 지어도 그만, 안 지어도 그만이죠. 다른 기독교 사업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죠. 우리가 꼭 해야 될 건 뭘까요? 예수 믿고 그 예수님을 예배하며 그 예수님을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의 교육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교육도 알고 보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전하는 거니까 전도입니다. 따라하십시다. 교육은 전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엄청나게 힘에 부치도록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을 알려드리기 위한 또 다른 전도입니다. 물론 우리가 뭔가를 나눠드리고 교회 오세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여긴 예배당일 뿐이지 교회가 아니니까요. 우리는 교회 오라고 말하지 않고 교회인 성도들이 그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돌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 오라고 사회봉사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찾아가기 위해 사회봉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선교지에 교회 건물을, 예배당 건물을 세우기 위해 선교하지 않습니다. 저는 건물 세워주는 선교는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2번이나 이어진 우리 송중기 목사님과 국형진 목사님의 교회 개척 사역을 하더라도 제가 원했던 건 건물은 절대 얻지 마라, 건물 얻어놓고 건물로 오세요, 교회로 오세요 하는 썩어가는 교회 또다시 만들지 말고 네가 교회로서 사람들을 찾아가 복음 전하고 그들을 또 다른 교회 만드는, 건물 안에 갇혀 있는 죽은 기독교가 아니라 건물을 넘어서는 진짜 교회들을 세워나가면 좋겠다. 이게 처치 플랜팅을 위한 저의 철학이고 저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혜성교회는 어떤 교회가 정말로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조지 뮬러라는 사람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이야기할 때마다 영국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설명합니다. 정말로 이분은 고아원을 세워서 수만 명의 정말 갈 바를 모르는 고아들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그는 정령 고아들의 아버지가 맞습니다. 우리는 또 이분을 이야기할 때마다 5만 번 응답받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냥 응답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응답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응답이 그의 일생에 5만 번이 넘었다는 거예요.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하루에 한 건씩만 하나님의 응답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걸 받더라도 1년에 몇 건이죠?
365건, 10년이면 3,650건, 100년이면 36,500건. 그런데 이분은 100세 넘게 살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1살, 2살 때 뭐 기도하고 응답받은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정신 차리고 예수 믿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내어드리고 작정하고 기도한 이후에 받은 응답만 그러하니까 여러분 흔히 말하면 하루에도 2-3건씩 이상은 여러분 이분이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기도 응답을 받은 게 그냥 기도 많이 해서 기도 응답 받은 게 아니라 언젠가 여러분에게 이 영국 브리스톨 다녀오면서 이분이 세웠던 고아원 자리, 지금은 대학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고아원의 건물들과 그분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있어요. 브리스톨이라는 작은 도시에 애슐리 다운이라는 한 거리에 이분이 고아원을 시작할 때 그분은 단순히 고아들에 대한 연민의 정, 정말로 돌보는 부양자가 없는 아이들에 대한 연민 때문에만 이 고아원을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분은 목사로서 하나님에 대한 복음 전도적 열정 때문에 고아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분이 어떤 책에서 그가 왜 고아원 사역을 시작했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가난하기 짝이 없는 내가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고아원을 설립해 그것을 이끌어 나간다면 아직도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의 양심에 거룩한 역사의 실체,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이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들의 신앙을 굳세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고아원을 세우려는 가장 큰 목적이다. 이 사역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나를 비롯하여 나와 함께 일하는 이들이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믿음만으로 아이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그분이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데 있다. 이 목사님은 1805년에 태어나 1898년에 세상을 떠난 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19세기를 온전하게 사신 분이죠. 19세기가 어떤 세기입니까? 18세기의 계몽주의 이후로 인간 이성의 극대화, 사람의 이성,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야말로 최고의 것이다. 그것이 부각되어지고 인문학이 발달되어지고 그 결과로 19세기에는 과학의 급속한 발달이 이루어지죠. 바로 그 시대의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은 우상적이고 기독교 신앙은 신화적이고 하나님을 믿는 건 이성이 발달하지 않은 미개한 사회의 유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신앙을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밀러 목사님은 하나님이 신화의 주인공도 아니고 미개한 사람들이나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삶에서 증거로 보여주기 위해 그분은 고아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40여 세나 된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걷게 되는 한 일, 사건을 통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밀러는 그의 일생의 고아원 사역을 통해 정말 한 번도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아니하고 후원 운영이사 한 번도 세워본 적 없이 먹을 것 없을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면 지나가는 사람이 와서 헌금하고 가고 먹을 것이 없어 밤새껏 그 다음날 먹을 게 없어 밤새워 기도하면 새벽녘에 그 전날까지 팔아야 할 유통기한을 가지고 있는 빵가게 사장이 이거 아직은 먹을 수는 있는데 버리기는 아깝고 여기에 가져오면 쓰일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왔노라고 빵 공장에서 트럭으로 빵을 가져다 주는 일들을 통해 하루하루 아이들을 먹여가는 일들을 그는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신학적 표현을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다 들여다볼 때 성경이 직접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묘사한 상황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인간 세계에 나타나셨을 때를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는 말은요, 그저 하나님 좋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내 삶이 하나님이 드러나는 통로 또는 계기 또는 현장이 되도록 내 삶을 내어드린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성경 구절이 비로소 이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건물을 보고 사람들이 건물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건물 속에 있는 진짜 하나님, 그 건물을 지어가면서까지 하나님을 전하기를 원했던 성도들의 믿음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드러나야 되고, 계신 그분이 어떤 특성과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가 드러나야 되고, 그런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뭘 싫어하고 뭘 좋아하는지가 드러나야 되고,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뜻을 위해 그분이 어떤 능력으로 그 의지들을 실행해 나가는지가 드러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낸다고 말할 때는 항상 존재, 성품, 의지, 능력, 이 네 가지가 어떻게든지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혜성교회가 바로 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저는 건물 짓습니다. 저는 막연히 나는 이 시대 목사들과 달라서, 타락한 목사들과 달라서, 성장주의자들과 달라서 건물 같은 데는 나는 신경도 안 쓸 겁니다. 영원히 제일입니다. 저는 그런 거짓말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도 지금 건물 안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살려고 하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삶의 본질은 아니지만 삶의 요소인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건물만 자랑하는 목사는 되고 싶지 않습니다. 언젠가 어떤 사람들, 어떤 성도들 또는 어떤 불신자들 또는 어떤 목사님들이 혜성교회라는 곳을 한번 탐방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제 강의를 듣고 제 이야기를 듣고 저는 이러려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제가 정말로 원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우리 장로님들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분들이 우리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평일이든 주일이든 언제든지 우리 교회 오시면, 우리 예배당에 오시면 여기 모여있는 성도 누구든지 만나서 한번 대화 나눠보십시오. 그분이 혜성교회입니다. 목사 혼자 꿈꾸고 목사 혼자 일하고 목사 계획 따라 성도들은 다 이용되어지는 교회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 따르는 삶을 사는데 우리는 공동체적으로는 이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 전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건물 지어놓고 이거 얼마나 비싼 거지 아냐고, 이거 얼마나 대단한 거지 아냐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설명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에 딱 들어와 보면 이 혜성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노약자들, 아니면 어린 아이들을 위해 얼마나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그들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보살피려고 하는지가 그 건물 자체로도 보여줄 수 있는,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철학이 스며들어 있고 우리의 믿음이 스며들어 있고, 건물을 보면 건물만 보이고 돈만 보이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보이고 우리의 간절한 열정이 보여지는, 전 우리가 그런
그런 예배당, 그런 교육관, 그런 시설, 그런 사역,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예배당에만 나와 앉아 예배드리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 생활 속에서 뮬러의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났던 것처럼, 뮬러가 그 목적으로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 이유도, 직장을 다니는 이유도, 가정생활을 하는 이유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되는, 저는 우리가 그런 진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세워가는 사도행전적 교회. 바로 그게 우리의 꿈이에요. 진짜 복음, 진짜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 이것을 꿈꾸기를 원합니다. 건물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본질만큼은 우리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사랑하는 이유는 거기에는 본질도 있고 열매도 있기 때문에, 본질이 만들어내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사도행전을 사랑합니다. 미국 교회에 화려하고 세련된 예배를 드리고 제가 그 자리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만약 이 세련된 음악과 찬양, 정말 깔끔한 설교 이후에 하나님의 나타남이 있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면 이 예배를 누가 쇼라고 말할 수 있겠냐? 진짜 기쁨으로 예배하게 될 텐데, 그런데 성령의 나타남은 없고 인간의 최대한의 퍼포먼스만 있으니까 사람들이 예배인가 쇼인가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전 우리 교회도, 우리는 장로 교회이기는 하지만 저는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 진짜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우리끼리만의 예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보여지는 하나님 영광의 예배, 전도적 예배가 전 우리에게 일어나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미국 교회를 보면서 마지막에 기도했던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끼리의 최고의 준비와 퍼포먼스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와 복음으로 변화되어진 사람들의 간증이 합해진 예배를 드리는 이 땅의 교회들, 우리 혜성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미국 교회를 탐방하고 돌아온 저의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꿈이 성경적이다, 맞다 싶으시거들랑 이 꿈을 함께 꾸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언제 이 땅을 떠날지 모르는 우리의 제한된 인생을 이 일에 함께 협력해서, 동역하면서, 헌신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초청하고 또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